여러분의 삶은 삶 속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꼭 챙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을 꼭 챙겨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즉시 나온다? 생각을 해본 사람입니다. 생각을 했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챙길 걸 챙겼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대로 챙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삼아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삶 속에도 구원 간증문이 있습니까? 다른 건 못 챙겨도 구원 간증문 하나는 챙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을 상기시켜야 될 부분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침례받고 아프리카로 갔다는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더 좀 유의해서 볼 구절이 있는데 8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즉 무슨 내용이냐면 36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최후에 이런 질문을 빌립에게 하지요. 내가 침례를 이제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온전히 믿었다면 침례를 받는데 다른 꺼리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죗값을 담당하신 구주로 온전히 당신의 인격을 걸고 믿었다면 다른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해준 겁니다. 그러자 제가 온전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하고 둘이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주고 다시 올라왔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36절에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물에 내려가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거기서 딱 끝나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가고 내시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이제 가게 됐다. 그러면서 다시는 빌립을 보지 못했다. 여기서 유의할 점, 침례까지 딱 받고 나니까 빌립이 내시에게서 빌립을 떠나보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확신이 되고 깨닫게 되고 감동을 해주는 부분이 뭐냐면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은 후 주의 영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갔다는 그 표현은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구원의 은총은 은총을 받게 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거 온전히 믿고 침례받았다면 그것으로서 내시가 구원받는 데는 충분하다는 거죠.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성령이 빌립을 계속해서 더 그에게 필요한 부분을 하게 했을 거예요. 이 내시가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겠어요? 받고 난 다음에 에디오피아로 자기 나라 아프리카로 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데는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믿는 것으로 충분했다는 거죠.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뭐 해야 구원받고 뭘 더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여러분도 구원의 은총을 충분케 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믿고 마음에 영접한 경험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시가 받은 그 구원, 당신도 받은 경험이 있냐 이거지. 아무리 바빠도 또 아무리 나 욕심나는 거 있고 하고 싶은 거 많아도 이것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라 이거지. 예? 혹자는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때에 맞게 잘 살아야 한다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소년기를 봄철로, 당신이 지금 소년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사계절로 본다면 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청년입니까? 여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당신이 작년입니까? 그러면 가을철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노년기입니까? 이제 겨울입니다. 갈 때가 다 된 거지요. 이렇게 그러므로 당신의 때에 맞게 잘 살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삶의 단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즉 두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 이후의 삶입니다. 즉 그리스도 이전은 그리스도 없이 주님 믿지 않고 내 맘대로 살던 시기요. 그리스도 이후의 삶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내 죄값을 담당하는 구주로 믿고 영접한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삶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소위 다메섹에서 바울의 회심 체험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회심 체험 사건이 어려운 말이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게 되는 순간의 경험을 다룬 기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사울 곧 바울은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꿔지죠. 이 바울은 누구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이 절반 이상이 이 사울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가 사울의 3차, 1차, 2차, 3차 그 전도에 사울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27권 중에 13권이 이 사울 바울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이 바울을 생각하지 않고는 1세기의 교회와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 바로 사울 곧 바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사울 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그는 만나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고 난 후에 그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었는지 그 극적인 회심 장면과 배경을 살펴보면서 당신도 당신의 삶 속에 구원받게 된 그 결정적인 때가 있었냐, 그 간증문이 있냐, 당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영접한 경험이 있냐,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죽는 날 죽기 직전까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보다도 중요해요. 어떤 말씀보다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아주 결정적인 때 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 못한 사람은 이걸 꼭 다시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전의 삶, 바울,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계기, 그 다음에 믿고 난 후에 그의 변화된 삶, 우리 인생의 삶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의 이 사도 바울의 간증문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간증문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모양은 달라도 우리도 구원 간증문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어떤 면에서 구원 간증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게 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표현하면 천국 백성이 된 증서라고도 볼 수 있어. 천국 백성이 된 증서가 있어야 한마디로 천국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것이 구원 간증문이야.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어떠했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언제였으며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세 부분이 분명해야 인생이 바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기 잘 들어보셔. 여기 여러 상황에서 이 말씀 집중해서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분명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구원에 속한 자가 아닐 수가 있는지를 몰라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생 헛살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 거 확신하네? 네, 확실하네? 이런 검증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구원 간증문을 작성해봄으로 그걸 확실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지옥 갈 자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천국 갈 자인지를 예수 믿기 전에 내의 삶,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믿게 된 계기,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 이 세 가지만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오늘 여기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그는 어떤 자였는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자입니다. 여기 8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8장의 9장 앞에 8장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 집사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설교를 스데반이 하다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증인이 됐던 사람, 아주 돌 맞아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그렇게 생각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자가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로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 돌로 쳐 죽여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이 말입니다. 8장 3절을 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나와요. 잔멸할 때 각 집마다 들어가가지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진멸하여서 쑥대밭으로 만든 자입니다.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든 자였어요.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수색해가지고 붙잡아서 교도소에 쳐넣는 사람이, 쳐넣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자를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올려 함이라.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진멸하고 집집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가지고 옥에 넘기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일에 살기가 아주 등등했던 그런 자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옳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최고의 열심을 내고 앞장섰던 유대교도였습니다.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도 구약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는 유대교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주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는 거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나사렛 예수는 이단의 교수고 그를 따르며 믿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인 거로 예수를 대적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자입니다. 결정적인 때 왔다 갔다 하지 마요. 말씀 잘 들어요. 사람은 결정적인 때를 잘 들어야 돼. 말씀도.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전환되는 사건이 3번 나와요. 사도행 전체 속에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26장에 나옵니다. 그게 다 구원 간증문, 똑같은 구원 간증문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2장 1절에 4절에 보면 그의 간증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는 지난 날에 자기가 어떤 인물인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즉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점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대단했어요. 그들은 이방인을 알기를 지옥의 불쏘시개로 알았습니다. 자기도 이방인을 우습게 보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온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자였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다수는 뭐냐면요, 당시 세계에 있어서 아덴,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3대 대학 도시로 알려진 학문의 고장으로 자기가 바로 그런 곳의 출신이고 당시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도시 출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떤 인물인지를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소개하기를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자기는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즉 가말리엘은 당시 유명한 랍비 힐레르 손자요 산헤드린 회원이요 당대 율법의 제1인자라 할 만큼 유명한 학자인데 바로 자기가 그 제1인자 율법 학자 밑에서 율법을 철저히 공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뭐 최고 좋은 대학이 뭡니까? 뭐 서울대학이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뭐 여러 대학 있잖아요. 자기 그런 대학 출신이라는 거지. 최고. 그러면서 본문 2절과 22장 3, 4절에서는 자기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유대교자로서 열렬한 기독교를 박해했던 자다.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충성을 다하는 것인 줄 알고 아니 목숨 걸고 그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20장 9절에서 그가 아그리빠 왕에서 자기 회심 경험을 말할 때도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해야 최고 잘하는 줄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 그게 그의 과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 등을 핍박하였던 아주 잘못 똑똑한 자입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똑똑이요. 그런데 헛똑똑이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걸 잘 써야 됩니다. 지금 눈을 좀 잘 쓰세요. 여기를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진짜 쳐다보세요. 바랍니다. 애기 보면서 저를 쳐다보고 화장실 가더라도 옷에서 쌀 만큼 여기서 그냥 집중해서 제 말씀을 잘 들을 마음으로 잘 들으시고 핸드폰 다 끄고 집중해야 될 만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아주 잘못 똑똑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열정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래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보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적용 문제가 있는데 잘못된 열심, 잘못된 똑똑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사람은 보기에는 바르게 보여도 필경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처럼 내 생각에는 이것이 최고 똑똑한 길이고 최고 지혜로운 길이고 최고 충성하는 길이고 최고 잘 사는 게 틀림없는 길이라도 틀림없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신앙의 최고의 적신호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태도.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인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그 표현이 뭔 줄 알아요? 사사기 마지막에 그걸 기록해놨어요. 잊지 말라고. 사사기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똑똑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라 이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최고 혼돈 시대입니다. 최고 잘못 사는 방황 시대예요. 오늘날도요, 각자 자유,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그게 최고 행복이고 잘난 줄로 알고 있는 시대, 사사시대가 비슷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신은 자기 생각이에요. 불신자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생각이 기준인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몇 명이 듣지만 이 말씀이 우리 전국 각지로 퍼져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다가 문둥병 못 고칠 뻔했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했으면 가서 말씀대로 가서 씻으면 됐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려면 뭐더러 이 구억만리 이렇게 멀다 않고 내가 여기를 왔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더 좋은 강도 많은데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걸 거절하려고 했었죠. 자기 생각대로 고집 피고 화만 내고 갔더라면 문둥병 못 고치고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죽었을 거예요. 나만 장군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왕위에서 버림받게 된 내용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자신의 생각에는 예수가 하나님도 메시아도 주도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의 세상적으로 똑똑한 모든 지식, 똑똑한 걸 다 동원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인 일에 앞장선 일을 했단 말이죠. 과거가. 하나님을 위해 자기 딴에는 최고 충성 열심을 낸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런 과거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치고 나름대로 열심되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나름대로 열심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깨달으라 이거지. 그렇습니다. 아까 잠언 10장 25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게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는 말씀처럼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나름대로 옳은 길을 걷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망상, 자기 파멸의 길, 지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묻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가 아닌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사명의 길을 잘 가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선한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나는 내 생각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번 검토해봐야 돼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 충성, 성공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어떤 방향을 위한 열심이고 충성이고 성공이냐. 오늘도 나는 불철주야 지금 땀 흘리고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된 열심이냐.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된 열심, 제대로 된 충성,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한 걸음이라도 가야지. 100년을 헛된 길로 헛된 방향으로 가다가 끝내면 되겠냐 이거지. 이게 깨달음이지. 이게 제대로 사는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지. 이 땅에요,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가지고 인류와 역사를 괴롭게 한 마르크스, 그 사람은 신은 또 그런 마르크스라든가 신은 죽었다고 소리지면서 죽어간 그 철학자 니체, 그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천재예요. 천재. 두뇌의 소유자들입니다. 천재. 재주가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영리함, 그 명석함, 그 재주를 어디다 썼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영혼을 멸망시키고 구원 얻은 성도를 괴롭히는 데 사용되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땅에 부자가 많지만 그 돈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지식, 잘난 거, 정말 예수님 없는 지식, 시간, 물질, 재능은 위험한 겁니다.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면 차라리 목적과 방향이 제대로 된 지식 없는 편이 낫고, 차라리 못난 편이 낫고, 차라리 재능 없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을지도 몰라. 자, 바울의 과거를 봤습니다. 예수 믿기 전을 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 그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눠봅시다. 여기 3절에서 8절의 내용이 바로 사울이 주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직접 만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 사울이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된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때까지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가 사기꾼이고 신성 모독죄를 지은 대역 죄인이고 그의 제자들이 살아났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같은 이단의 무리로 단정해가지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최고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보니 사기꾼이 아니라 이분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고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확실하다는 것이고, 그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모든 문제를 다시 부활해서 생명을 되찾게 하시는 그 부활도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분명하고 그리스도가 사실이더라.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적용한 점에 제가 바로 직접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극적이든 평범하게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걸 듣고 믿고 마음에 영접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침례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바울처럼 그렇게 충격적인 경험이 있다면 내가 믿지요. 나는 충격적인 경험이 없는데요. 바울처럼 그렇게 충격적인 경험이 없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도 구원이 있는가? 구원 받을 수 있는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됩니다. 절대 머뭇거리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자연스럽게 의심도 없이 어떤 쇼킹한 경험도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침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런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더 쇼킹한 어떤 체험이 더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우리는 앞서 8장에서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풀어주는 말씀만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냥 침례받은 걸 끝났어. 그가 빌립에게 묻잖아요. 침례를 이제 제가 받는데 구원받은 자로 제가 충분합니까? 이 말인 거거든요.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더 대답을 성경에서 해줍니다. 빌립을 통해서. 당신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더 이상 조건이 필요 없어요. 꺼릴 것이 없어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갑니다. 이거요. 더 필요 없어. 이단이라든가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더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위협하면서 헌금 뜯어내고 또 뭘로 위협하고 자기 수하에 넣고 이런 아주 잘못된 그런 종류에 걸려들지 않기를 분별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설명해 주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그래서 당신의 인격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는 충분히 구원받기에 충분한 거고 그것으로 더 이상 꺼릴 것이 없고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뭐냐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내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쇼킹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계기와 방법은 다르지만 중요한 핵심 한 가지는 똑같이 공통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모든 일을 담당하는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듣고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내 인격을 걸고 받아들이면 구원은 충분해. 예?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충분해. 천국 가는 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기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확실히 있다라고 기록할 수 있도록 구원관념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라 이 말입니다. 영접했는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계기가 분명히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많이 다녔어. 나 교회 가서 설거지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요, 놀러도 같이 다니고요. 그것도 좋아. 그렇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1대1로 혼자 딱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라도 나는 예수님이 내 모든 일을 담당하는 구주라는 것을 나는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렸어. 영접했어. 그리고 겉으로는 침례라고 하는 그 의식을 내가 참여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지옥 갈 사람 죽었고 천국 갈 사람이 됐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표현으로서 침례 받았어. 적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경험하고 침례받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있습니까? 없는 사람은 오늘 꼭 챙기세요. 다른 날로 미룰 것도 없어.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제가 그 두 경험이 없네요. 하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경험이 없고요. 내가 오늘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 영접한 사람에게 주님 명한 침례 받았냐고 했는데 제가 침례 못 받았네. 침례 받게 해주세요.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변화가 당연히 있지요. 한마디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신성 모독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정말 구주가 맞네요. 메시아가 맞네요. 내 모두를 담당하는 구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영접을 했어요. 이제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요? 이걸 물었어요. 주여, 이제 제가 주의 일에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바로 예수 믿고 난 후에 삶의 처음 시작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표현인 겁니다.
9절에서 22절은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2장 10절에 보면 즉시 주여 무엇을 하리까 묻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2장 10절에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래 너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인도해 줄 사람이 있을 거다. 붙여줘.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이제 주를 위해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묻는 자에게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셔요. 7절 이하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주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살 사람인가 하는 사실을 인도받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구원받은 자가 공통적으로 물어야 질문은 이제 내가 날 구원하신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를 묻는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저 역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의 은총을 확신한 후에 마음에 제일 먼저 감동해주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는다는 이제 육신의 생명이 연장된다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제일 먼저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당연히 그건 자연스러워. 내가 주님 모르고 살았을 때는 막 욕심 돈만 알고 살았지만 이제 주님을 알고 보니까 돈도 중요한데 그 돈도 이제 다스리면 살아야지. 돈도 이제 어떻게 쓸 건지 다르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 어떻게 살 것인지는 생각 안 했다.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안 떠올랐어도 떠올려야 합니다. 떠올려야 돼요. 안 떠올라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내리고 살아야 그 삶이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답하고 살아야 할 내용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확실해. 영죽을 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밖에는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일보다도 이 세상에서 크고 축복된 일은 없어요. 아까 찬양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기쁨은 세상에서 제일이라. 그렇게 우리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시편 116편 12절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보다 중요한 일도 큰 축복도 사실은 없어요.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이런 영광의 길을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그냥 이렇게 입술로 부를 것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삶만이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살아야 할 삶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여기 목회자가 한마디 주보를 보세요. 4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가 한마디 전부 주보에 한번 읽어봅시다. 1. 불신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불신자입니다. 두 번째, 4종류의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자들에게 사는 삶이 없거나 삶이 약한 자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뿐 아니라 믿는 자답게 살기를 분투하는 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1번은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자는 확실히 구원 없는 사람입니다. 3번은 구원이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자답게 사는 삶이 없거나 약해요. 이 사람은 확신이 불확실하거나 확실히 주님을 믿는지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2번과 4번의 삶이 분명합니다. 신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요 교회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께 살기를 온전히 살지 못할지 몰라도 분투합니다. 이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게 단순한 거지만 이건 확실해. 나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예배드리다가 나간다? 이것도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삶만이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살아야 할 삶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면서 만물을 다스리며 복되게 원래 영생하도록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영생을 잃고 죽음과 심판과 지옥으로 갈 운명에 떨어졌어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고 인간을 유혹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해가지고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시고 유다서 1장 6절 우리 인간의 죄는 전적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100% 담당해 주심으로 구원을 받게 해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 갈 운명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한 겁니다. 죽음과 심판과 지옥 갈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보다도 이 땅에서는 큰 일도 귀한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생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영생이 시작된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좀 길거나 짧거나 지위가 좀 높으나 낮으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몸이 좀 약하거나 건강하거나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으로는 문제가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이미 된 겁니다. 되셔야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생이 시작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약속을 받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밖에는 없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에 보답해야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 따라 사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길을 추구하는 것뿐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 믿기 전에 당신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 짧을수록 좋아요. 가능한 일찍 예수님을 믿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믿는 계기는 어느 때 있었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없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몇 날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아줌씨들이 많이 오셨어요. 예? 아는 분들에게 사모님을 통해서 오셨는데 옛날에 교회를 많이 다녔고 그러는데 시집 오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런 강박 없이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냐? 없이 종교생활처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서 그 뒤로 다시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 당신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한번 물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고요. 없다면 지금 정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정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당신은 그 다음에 구주로 알고 믿게 되었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자로 변화되어 살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충성히 감당하면서 살으려고 몸부림칩니까? 몸든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전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일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드리며 살려고 하는 마음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몸된 교회 생활하는 모든 일에 함께 마음을 묻고 뜨겁게 내어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의 생애를 세 가지를
세 가지 삶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는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고, 주님을 만나니 주님을 더 닮기를 원했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뜻을 더 온전히 성취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일생을 살다가 바울이 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분투해야 합니다. 찬양합시다.